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새 출발할 수 있고 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는 바람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는 어느 여고를 다니던 그 쌍둥이 그 자매가 아버지가 빼준 그 시험 문제로 정답을 만들어서 둘 다 전교 1등을 하는 바람에 결국 시험 부정이 드러나서 아버지는 감옥에서 3년형을 살고 두 딸은 집행유예가 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물론 그 근본 원인은 아버지가 딸에 대한 너무 잘못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딸의 성적을 올려가지고 좋은 학교에, 좋은 대학에 넣고 싶은 그런 집착이 엄청난 이 문제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좀 이 아버지나 딸들이 좀 머리가 돌아간다면은 둘 다 1등 할 것이 아니고 한 10등이나 15등 뭐 이런 정도 했으면 아무리 그 강남의 그 엄마들이 천재라 하더라도 그 잡아내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하나는 문과 1등, 하나는 이과 1등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건 벌써 의심이 벌써 생기는 것이죠. 늘 1등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1등을 하면 이거는 누구든지 그 의심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기가 이런 중요한 부장 직책에 있으면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를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머리 좀 돌아간다면 야, 책 어느 부분을 좀 더 열심히 보거라. 그것도 죄지만은 사실 그거 가지고 뭐 문제가 뭐 재판까지 가고 고소당하고 이럴 성질은 아니거든요. 아니면 한 문제 정도만 가르쳐 준다든지 그것도 죄죠. 죄지만 한 문제 가르쳐 줬다 그래가지고 뭐 고소하고 이럴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강남 엄마라 하더라도. 근데 그걸 막 싹 다 정답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1등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정신을 탁 차려가지고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 열심히 검정고시 보자. 응? 학교에서는 대학 당했지만 검정고시 보자. 그래가지고 대학 들어가든지 미국의 대학으로 들어가든지 나중에 박사까지 억울하니까 공부하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검정고시 치라. 그리고 이제 1등 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런 기회를 지금 못 살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자라면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또 오빠나 여동생, 또 여동생과 누나와 동생도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 싸우는데 어떤 집은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닭 새끼인 줄 알았다 이러면서 얼마나 꼬고대거리면서 싸우는지. 근데 그 싸우는 것이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싸우면서 체력이 길러지기도 하고 또 사회성이 길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이빨 맞으면 새 이빨로 갈 수도 있고 꼭 나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맹수들도 보면은 새끼일 때 엄청나게 장난을 칩니다. 장난치고 물고 도망가고 뭐 이러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사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새끼 양 같은 경우에는 막 점핑을 합니다. 일레귤러 점핑을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도망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양들이 높고 뾰족한데 잘 올라갑니다. 그 구두 같은 거 신고 주인 머리에도 올라가고 지붕에도 올라가고 장독대에도 올라가고, 우리 여성들이 아무리 그 히루 잘 신는다 하더라도 남편 머리에 올라가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애기 양은 그 머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굉장히 그 점핑을 잘합니다. 일레귤러 점핑을 막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도망가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의 진돗개는 몇 달 안 됐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두 마리 다 그 진돗개 순종인 것 같아요. 잡종 같으면 좀 싸우다가 떨어지는데 순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싸우는지, 한 마리가 피를 질질 흘리는데도 막 물고 늘어지고, 깨갱깨갱 하는데도 막 물고 늘어지고, 순종인 것 같아요. 보니까 절대로 그 봐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돗개가 참 유명하구나. 그 진돗개는 경찰견으로 절대 안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인에 대한 충성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인을 두고 범인을 잡으러 가지 않는답니다. 그 진돗개는 참 자관 지독해요. 근데 이제 장난은 어디까지나 장난으로 끝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고가 되고 하나가 죽어버리면은 이게 이제 결과가 굉장히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은 것도 뭐 감옥에 가야 되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살아남은 거는 감옥에 가야 되고, 결국은 두 사람을 잃어버리는 셈이 됩니다. 어떤 집에서는 막 형제끼리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막 그냥 삽을 들고 나오고 도끼를 들고 나오고 이러면은 옆집에서 막 사람들이 뜯어 말려야 될 정도로, 말림도 괜찮아요. 말림은 괜찮은데 그렇게 심하게 싸우는 그 형제들도 봤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통해서 내 집에 환란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사탄의 시험이 있을 거라는데, 그 첫 번째 희생물이 암논이었습니다. 큰아들 암논. 이 암논은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이성적으로, 성적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동생은 동생이어야지 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제자여야지 여자라는 생각을 하면 이건 이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안 보고 여자로 보면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암논은 자기가 아픈 척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다말이 와서 과자를 구워주면 자기가 입맛이 돌아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거짓말을 꾸며내가지고 다말을 침실에 끌어들여서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음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다말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 암논은 다말과 성관계를 가지면 막 너무 행복하고 환상적이고 막 그럴 줄로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든. 실망과 후회만 생기니까 에이씨 하면서 막 그냥 이 다말을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말이 처녀이기 때문에 이 처녀를 범했을 때는 남자가 처녀를 데리고 왕 앞에 가서 참 이만저만하고 죄를 범했는데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싹 덮어집니다. 모든 죄가 덮어지고 새 출발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말도 그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에게 결혼시켜달라고 해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논이 그렇게만 했으면 이거는 잘 끝나는 겁니다. 또 여자가 너무 남자가 싫어가지고 끝까지 결혼 안 하겠다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해줌으로써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암논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다윗을 찾아가지도 안 하고 다말을 위로해 주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싹 닦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막 화만 내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논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앞길이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다말만 입 다물면 된다. 다말을 희생을 시킨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자는 그냥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라. 너 오빠의 길을 위해서, 남자의 길을 위해서 여자들은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성들을 희생을 시켰던,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막 화만 내었지 암논에게 전혀 책임을 묻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나 암논이나 전부 쉬쉬하고 넘어가는 동안에 결국 이게 골마가지고 터지게 됩니다. 이 골마가지고 터질 때는 이 수습이 안 돼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처리하면은 전부 처리가 됩니다. 근데 쉬쉬쉬쉬 하면서 이거를 자꾸 감추면 나중에 이것이 골물대로 골마가지고 나도 터지게 되는데 그때는 수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암논의 죄는 수습이 안 되는 정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는 이 압살롬이 가까운 나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암논을 죽이고 가까운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서는 남자가 여자를 추행하거나 강간하면은 그 형을 살립니다. 남자가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특히 미국은 여성이 나이가 16세 이하일 때는 무슨 이유로도 성관계는 허락이 안 됩니다. 여자가 아무리 원했고 서로 사랑했고 무슨 이유를 대도 용납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죄가 무섭습니다. 나이가 16살인지 17살인지 이 죄가 굉장히 무서워요. 이거는 형무소에서 한 20년 정도 때립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서로 사랑했다. 우리나라는 그런 변명을 합니다. 서로 사랑했다, 편지를 주고받았다, 어떻게 했다. 그러면 또 좀 봐주기도 하고 이런데 미국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일제 봐주, 나이가 고 미치면 어떤 이유라도 징역 한 20년 정도 때립니다. 근데 아랍 계통은 다릅니다. 아랍 계통은 여자가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면 누가 처벌을 당하는가 하면 여자가 처벌을 당합니다. 아랍은 여자가 처벌을 당해요. 왜 여자가 처벌을 당하는가 하면 너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 이래가지고 여자가 처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히잡이라든지 이걸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남자가 유혹을 느끼게끔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어떤 여성은 이거 벗어버리고 운전을 했는가 이런데 식구들이 돌로 때리가 죽였습니다. 이거 안 썼다고 해가지고. 참 아랍 사람들은 참 진짜 악해요. 책임을 여자가 지는 겁니다. 여자가 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파키스탄 여성이 선교실에 게스트룸에 한 달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 전신이 아마 몸도 그런 것 같은데 화상을 입었어요.
보니까 예쁘게는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화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그 데리고 온 선교사인데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남편이 얼굴에 염산을 뿌려가지고 이 얼굴 전신이 그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눈은 실명하고, 한쪽 눈은 실명하고, 완전 실명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도망쳐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많이 좀 그래도 괜찮아졌어요. 한쪽 눈은 보고, 한쪽 눈은 완전 실명하고, 그 얼굴 그 녹은 것도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올림픽 할 때 아랍 여성들은 이 수건 쓰고 막 단거리 뛰고 막 배구도 이거 쓰고 막 때리고 막 이러는데 그거 쓰고도 운동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막 게임 지고 신경질 나니까 막 벗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막 땐데 한국은 안 되더라고요. 이 다말은 암논을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런 문화권이기 때문에, 아랍 문화권이기 때문에 여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남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 문화권이기 때문에 뭐 다윗이나 암논이나 전부 입 싹 닫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이 이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압살롬이 아버지인데 가서 항의를 한다든지, 압살롬은 남자니까 압살롬이 이제 그 암논에게 책임을 묻든지, 뭐 정 안 되면 칼로 찌르든지, 그렇게 하고라도 제단 뿔을 잡든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자기가 양털 깎는 날 암논 죽여버리고 옆에 있는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거술이라는 데가 아람입니다. 아람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다윗 때 부흥이 많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쓰고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대부흥을 일으켰지만 왕자들은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 안 했다는 겁니다. 그냥 힘으로 해결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이가 들면서 또 성공을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뒤로는 영 판단을 못해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판단을 못해요. 그런 약 좀 없나요? 나이 들어도 좀 판단할 수 있는 약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 뒤로는 다윗은 계속 실수를 합니다. 판단을 못해요. 이삭도 판단을 못하고요. 다윗도 판단을 못하고요.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다윗은 정상의 자리에 앉았을 때, 최고로 성공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부인을 뺏어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갔으면 사람이 당황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가면 막 굉장히 거기 막 다이아몬드도 있고 수정도 있고 뭐 진주도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길은 더 어렵습니다. 다윗은 남의 부인을 취하면서 에베레스트 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죽임으로써, 전쟁터에서 죽임으로써 더 떨어지는 겁니다. 더 떨어져요. 이걸 보면 사람이 정상에 올라갔다가 무사히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딸인데 자기 형제에게 강간을 당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화만 내면서. 다윗은 암논을 처벌하지도 않았고 다말을 위로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세계이기 때문에, 남자가 최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장관들 보면 그 임기를 마친 뒤에 보면 막 감옥에 무더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발목도 부러지고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러면은 그 인생에 잘한 것이 많거든요. 잘한 것들은 싹 다 없어지고 그 죄만 남아가지고 죄인으로, 폐인으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너무 높은 산에 올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도 보면 반 클라이븐 대해, 반 클라이븐,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죠. 반 클라이븐이 굉장히 유명한데 아마 2년마다 열리는가 그래요. 반 클라이븐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되는데 하도 그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반 클라이븐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재수가 없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 젊은 청년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압살롬은 자기가 다말의 친오빠이기 때문에 암논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요구 못해요. 여자는 요구 못해요. 그렇지만 압살롬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왕이 자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암논에게 실력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 뿔을 잡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서 만약 이 사람이 합당한 살인을 했다 이러면은 이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습니다. 나오면 안 되고 살 수는 있습니다. 압살롬이 거슬로 도망갔다, 거슬 왕에게로 도망갔다, 이걸 꼭 나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또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채찍질하는 그 노예의 감독을 보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죽여가지고 땅에 파묻었는데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숨어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죄도 적지 않습니다.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고 사기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 앞을 못 보는 것을 기활해서 축복도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쳤다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친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들 비유를 통해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못된 놈이 돼가지고 자기 몫의 유산을 타가지고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치다가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고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돼지 치는 거 그만두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저는 아들 아닙니다.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저를 써주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막 잔치를 합니다.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우리 집 재산을 저 기생들하고 다 써버린 허비한 저 놈을 왜 아버지는 받아줍니까? 이러니까, 얘야,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 그 사고뭉치는 죽어버리고 이제 새 동생이 나타났고, 옛날에 그 못된 그 동생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아버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옛날에 사고치고 성질 더럽고 그건 죽어버렸고 이제 새 아들이 왔다, 새 아들. 옛날 그 못된 짓이나 하고 그 이기적이던 그 놈은 막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새 아들이 왔다. 참, 이 아버지가 참 너무 멋이 있으십니다. 근데 압살롬이 거슬러 도망간 것은 그런 모세의 도망이나 야곱의 도망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거기 가서 세상을 더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신앙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도망치면서 하나님 이러면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반드시 돌아올 거다, 돌아와서 복수를 할 것이다, I will come back, 이러면서 자기가 무슨 터미네이터나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 막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술에 가서 세상 거를 싹 배워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흥의 불을 일으키려고 하면 일상적인 이런 교회 생활에서 한번 벗어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교단체라든지 또 뭐 군대라든지 또 외국 유학이라든지 뭐 이런 게 한 필요해요. 보면은 교회에 너무 계급이 많습니다. 너무 과정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참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가려우는 것이 많은가,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싹 없어지고 그냥 딱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막 기도하고 이러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거든요. 저는 교회에 이래 보니까 청년이 하나 있는데 막 늘 기가 죽어 있어요. 늘 말도 안 하고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쟤는 성격이 굉장히 그 소극적인 모양이구나 이래가지고 그 학교를 갔습니다. 그 학교 예배가 있어 갔습니다. 그 연대인데, 근데 얘가 앞으로 딱 나와요. 앞으로 딱 나오더만 누가 지금 돈이 없는데 모금합시다 이러면서 막 모자를 돌리고 막 이러는데 교회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서 막 상당한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회하고 선교단체하고 차이구나. 선교단체에서는 막 나와서 막 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청청이 집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장립집사가 있고, 장립집사도 막 이게 막 몇 년 된 장립집사, 아버지만한 장립집사도 있고, 막 장로도 막 청청이 있고, 그게 또 원로 장로도 있고, 막 노회장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러놓으니까 길을 못 쓰는 거예요. 이게 교회하고 이 선교단체하고 다르구나. 제가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면 정죄 당합니다. 정죄. 오래부터 해오던 그 습관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한 마리 양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모세도 한 마리의 양이었고 이 야곱도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야망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망에 불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기보다는 거술에서 세상을 배웠던 겁니다. 세상의 경영을 배우고 세상의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늑대가 양으로 변하는 데거든요. 늑대가 양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늑대가 더 사나운 늑대가 된 겁니다. 그 술에서. 이게 압살롬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오늘 두 번째는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상에 올라가면서,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인생 목표가 많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딱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만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해서 애통을 했습니다. 오직 부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면서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이겨가지고 큰 왕관, 10달란트짜리 보석이 박힌 왕관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가대도 재편성을 했습니다. 그 큰 성가대가 3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레위족을 재편성해가지고 성가대만 큰 게 3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정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권세를 좀 누려야 되겠다. 왕이 혀 빠지게 전쟁만 하나? 왕이 왜 기도만 해야 되냐? 나도 좀 인생을 엔조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린 것이 바세바인 겁니다. 바세바. 사람이 돈을 벌면은 돈 좀 써야 되겠다. 그때 딱 걸려드는 게 뭔가 하면 루비통인 겁니다. 루비통, 할매는 루비통 가방, 아저씨는 뭡니까 그거?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내가 왕인데 못할 게 뭐 있어?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때 걸리던 게 누굽니까? 우리야 아니고 우리야 죽일 수 있어.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눈에 우리아의 행복은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정상에 있으니까 온 세상이 우스워요. 사람 몇만 명을 죽이는데 한 명 죽이는 거 그게 무슨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근데 압살롬 이놈이 이제 사고를 치고 저 형을 죽여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다윗은 입을 싹 닫습니다. 왕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수치다. 수치다. 여자 책임도 있다. 여자 책임도 있다. 여자가 너무 목이 파인 옷을 입었다든지 유혹을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막 그걸 틀어막는 겁니다. 틀어막아요. 처음에는 이 암논도 잘생겼거든요. 다윗의 자녀들은 잘생긴 것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엄마들이 다 잘생긴 거예요. 엄마들이 다 잘생긴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요, 좀 살살 이야기해야 되겠다.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 애들이 다 이뻐요. 여자애들도 얼마나 이쁘고 무슨 아들도 얼마나 이쁜지 저 엄마가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 암논이 죽어가지고 참 아까워하고 그 잘생긴 내 맏아들 말이지, 든든한 맏아들, 그 놈이 속으로 얼마나 병들었는지 모르고 말이죠. 그 놈이 얼마나 속으로 조현증 환자인지 모르고 말이죠. 정신분열증 환자인지 모르고 막 아쉬워하다가, 역시 다윗은 현실주의자 아닙니까?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압살롬 어떻게 하든지 찾아야 되겠다. 이놈이 그 술에 가서 멸시천대는 당하지 않는지, 또 거기서 추운 방에서 고생하진 않는지,
이 아비를 막 보고 싶어 하지는 않는지, 결혼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늙어 죽는 것은 아닌지, 이제 압살롬을 막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부 집착입니다. 전부 집착이에요. 밧세바부터 집착입니다. 밧세바 집착, 우리아 집착, 그 다음에 아기 집착, 그 다음에 이 암논 집착, 그 다음에 이 압살롬 집착, 전부 집착이에요. 늙으니까. 늙어가면서 다윗은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이거는 사실은 우울증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울증, 집착은 우울증입니다.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것은 우울증입니다. 왕이 말이 없어져요. 그리고 멍하고 자꾸 먼 데를 쳐다봅니다. 요압이 딱 알죠. 왕에게 우울증이 왔구나. 다윗은 정상에 오르면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오르면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흥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막 싸웠는데 부흥은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 버렸어요. 성공해 버렸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옛날 책을 꺼내가 공부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전쟁도 많이 해봤습니다. 시녀들도 다 그 시녀가 그 시녀고 말이죠. 세상에 사는 재미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막 집착을 하는데 그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다. 근데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사람을 죽이고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압살롬을 데려와, 이런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착, 크리스찬들이 막 어떤 데 집착할 때, 차에 집착할 때, 공부대에도 막 그 좀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때, 사람에게도 막 너무 집착할 때, 이게 자기가 올가매이는 겁니다. 올가매이는 거예요. 남자에겐 너무 집착할 때, 여자에겐 너무 집착할 때, 그건 좀 괜찮은가요? 여자인데 집착하는 거는. 이 풀려나야 돼. 어느 정도 성리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때, 이것도 병입니다. 병이에요. 참질 못해요. 막 선수들이 실수하는 걸 막 참질 못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지금 우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부흥을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성이라. 우리가 수성구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업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수성이다. 아들들이 더 어려워요. 아들들이. 아버지는 막 미친 것처럼 해가지고 사업 살려놓으면 아들은 미친 것처럼 하면 말아먹습니다. 아들은 위기 관리 능력, 크라이시스 매니지먼트도 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보는 눈도 좀 있어야 되고, 좀 아버지보다 그 표시는 안 나요. 아버지가 훨씬 표시가 많이 나죠. 근데 아들은 표시는 안 나면서 더 이제 실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할 때 막 조영기 목사님 막 서대문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 막 그 전부 막 미친 것처럼 내리사는데, 그 뒤에는 고려가 안 되거든요. 그 뒤에는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다 가버리거든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조나단 에드워즈 때 뉴 잉글랜드 그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하면서 부흥이 일어나요. 근데 부흥이 막 일어나니까 막 교인들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죄인들 막 이 설교하니까 막 교인들이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광신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막 밤에 소리 지르면서 막 돌아다니는 이제 광신주의자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해, 아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예의가 없이 밤에 저 떠들고 돌아다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광신주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 음란한 도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인체해부도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좀 음란한 책인 거예요. 그 이제 청년들이 이제 어디 해부도 책을 빌리가 서로 보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거 보면 이제 사람 모양, 뭐 여자 모양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돌아가면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란한 짓이다. 해부학 책 보고 음란한 짓이다. 그래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치리를 합니다. 그 치리받은 청년들이 다 누굽니까? 그 장로들 자제들인 거예요. 장로들 자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조나단 에드워드를 면직을 시켜버립니다. 우리 아들을 말이야, 지금 어디에 이 해부학 책 보는데 이거 음란하다 이래가지고 치리를 하고 성찬 금지 시켜버리니까 그 해임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자기 외할아버지가 개척한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해임이 돼가지고 인디언들인데 가서 선교합니다. 인디언들인데 부흥이 일어나요. 인디언들인데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뉴 헤븐 칼리지의 총장으로 초대되게 됩니다. 뉴 헤븐 칼리지가 지금 예일 대학입니다. 그 총장으로 초청이 되는데 한 달 만에 예방주사 맞고 죽습니다. 예방주사가 도지가지고요. 그래서 참 아깝게 죽죠. 한 달 만에. 부흥은 일어나는 건 참 좋은데 그 광신주의, 열광주의. 우리는 이 금요일 날 막 불이 붙어가지고 교인들이 막 밤새도록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세요.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 왜냐하면 반드시 그 열광주의가 또 나오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다 보면은 뭐 가브리엘을 봤다는 둥, 막 이런 헛소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도 보면 얼마나 질서 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질서 있게 잘하는지. 저는 총신에 갔을 때 막 이거 높은 거 가지고 막 부흥 있으리라 막 하는데 귀가 막 떨어져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우리 교회 오니까 성령이 떠난 것 같아. 너무 소리가 작아가지고. 이 성령이 떠나셨나 보니까 이 소리가 앰프 소리가 그런 막 너무 큰 거 가지고 막 불러대더라고요. 그래 아깝게 죽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독감 예방주사 맞고 죽습니다. 총장으로 온 지 한 달 만에 죽습니다. 조지 휘필드가 영국에서 부흥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 받고 16명인데 설교했는데 16명이 미쳐버렸다 이래가지고 아무 데서도 설교를 안 시킵니다. 저 사람 설교만 들으면 미쳐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탄광에 가가지고 탄광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그들이 웁니다. 근데 막 부흥이 일어나면서 웨슬리 쪽하고 민감한 이런 문제가 막 생깁니다. 또 웨슬리 형제 사이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여자를 두고서. 웨슬리의 형제가 16명인가 그래요. 다 죽고 한 7명인가 이래 남는데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존이 형이죠. 근데 그때 이 화이트필드죠. 휘필드는 교단을 안 만듭니다. 자기는 교단을 안 만들어요. 근데 존 웨슬리는 교단을 만듭니다. 감리교, 메소디스트, 감리교 교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유명해지고 이 휘필드는 잊혀지게 됩니다. 이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그 교단을 안 만듭니다. 저도 이 대구에 오고 이러면서 뭐 강해 설교 이런 걸 막 요구하고 있는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강해 설교 출신들이 또 파를 하나 만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파를 하나 만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제일 공부 안 하던 놈이 또 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안 합니다. 끝까지 그런 모임을 안 만듭니다. 안 만들고 뭐 신문사에서도 이야기하고 뭐 어디서도 이야기하고 이래도 안 만듭니다. 파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변명할 때는 늘 심장병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찰스 스펄전은 영국에서 굉장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영국에, 런던에서. 그때 이제 1859년 종의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유주의가 막 퍼집니다. 그 논쟁에 이제 휘말리는 겁니다. 그 논쟁에. 스펄전이 그 자유주의와 싸우면서 진이 빠져버려요. 이 사람이 진이 빠져버려요. 로이드 존스도 웨일즈에서 부흥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막 술을 다 목사님한테 갖다 바치고 술을 끊고, 근데 이 사람이 소리를 못 냅니다. 병이 와가지고 목소리를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방송국에서 이 소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도움을 그때는 이제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리도 좀 내게 되고, 신학교로 가려고, 원래 신학교 총장이나 교수로 가려고 했는데 그 교수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이 사람 우리 신학교 오면 안 된다. 그거 다 괜찮은 신학교들이거든요. 다 복음주의적인 신학교인데 교수들이 전원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못 가고 웨스트민스터 채플, 거기는 영국 성공회가 아니면 다 채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캠벨 모간하고 같이 협동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주는 캠벨 모간이 설교하고 한 주는 로이드 존스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 알미니아는 모간이 설교할 때 오고, 켈빈주의자들은 로이드 존스가 설교할 때 오고, 교인들도 매주 안 와요. 요즘 코로나 같이 번갈아 가면서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터져버리니까 정부에서 지방으로 다 소개를 시킵니다. 워낙 폭탄을 퍼부으니까 지방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교인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캠벨 모간이 로이 존스에게 미안하다 그럽니다. 내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고 당신을 청빙해가지고 돈도 없는데 불러가지고 미안하다고 이러니까 미안해하지 말라고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전쟁 요원들이 런던으로 다 오는 겁니다. 간호사들, 그다음에 조종사들, 그다음에 뭐 공수부대원, 온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 채우는 겁니다. 그 교회를 다 채워가지고 교인들이 꽉 찹니다. 그리고 모간은 은퇴를 하고 로이드 존스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또 싹 다 돌아가요. 싹 다 돌아가니까 지방에 갔던 사람들이 또 다 옵니다. 또 애들이 커가지고 와요. 커가지고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분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아파서 은퇴하는 건 아니고 책을 집필할 시간이 없다 이러면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로이드 존스도 엄청나게 자유주의자들하고 싸움을 붙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빌리 그레엄 문제가, 빌리 그레엄이 이제 런던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천주교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단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래가지고 로이드 존스가 자기는 협력을 못하겠다 그럽니다. 이 비용을 천주교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단인데도 지원을 받는데 나는 빌리 그레엄 집회에 난 관계 못하겠다 이래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 부흥이 안 일어나는 교단에 있는 사람들 다 나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비난을 많이 듣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비난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죽을 각오를 해야 되지만 이걸 이제 지키는 데는 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교단 정치하고 이렇게 하면 부흥은 날아갑니다. 부흥은 날아가요. 굉장히 그 지혜로워요. 창업자하고 이 수성 지키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역할이 달라야 돼요. 조용하게 품어주듯이 이렇게 하고 너무 이벤트 같은 거 하지 말고 조용하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설교를 해 나가면서 부흥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맛을 본 사람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느냐?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거는 벌써 단계가 수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수성구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되면은 더 뛰어난 사람이 와야 돼. 더 뛰어난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 통찰력을 가지고 막 싹 다 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방황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방황하고 있으면은 이걸 잡아줘야 되는데, 그걸 딱 맞춰주는 거예요. 방황하는 마음을 딱 맞춰주는 거예요. 비위를 딱 맞춰주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 좋아하죠. 1절에 보면 서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이 정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요압은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아가 아니고 압살롬이구나.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에서 아주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한다는 뜻도 있고 연기를 잘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신이요, 이렇게 할 때 그 지혜는 그 안에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아트. 그래서 막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고 또 막 바이올린, 이것도 다 성령의 그 능력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지혜로운 여자라고 하면 뭐 머리가 좋다 이런 뜻보다는 말을 잘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잘하든지, 그 연기를 잘하는 그 배우입니다. 배우를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은 다윗에게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웁니다. 옷도 다 갖춰가 다 떨어진 과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실제는 과부도 아닌데 하나 남은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왕이 무슨 일이냐 묻습니다. 자기인데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둘이 이제 싸우다가 한 놈이 다른 한 놈을 막 잘못 때려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죽어버리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살인자니까 동네에 이 어른들이 이 살인자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들 둘 있는데 대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 형인데 맞아서 죽어버리고 하나는 자기 그 부족이 죽여버리고 이러면 나는 아들을 동시에 둘을 잃게 되는데, 왕이시여, 내 아들을 우리 가문의 이 숯불이 꺼지지 않도록 왕이시여 우리 가문을 지켜달라, 우리 가문에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왕이시여 지켜 주십시오. 이런 문제 참 어렵죠. 법대로 하면 두 아들 다 죽여야 되는데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라도 살려야 되거든. 그래서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그 살아있는 애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뭐 감옥에 갇히든지 어쩌든지 간에 자관 죽이지는 못하도록 내가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이 드라마를 보고 공감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가정의 문제들, 자기 자신들이 말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그 드라마에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과의 문제, 뭐 시어머니와의 문제, 이런 것들을 그 배우들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막 드라마에 빠지고
어떤 드라마는 막 수요일 날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드라마 하기 때문에 막 그냥 예배 보고도 막 뛰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빨리 가서 그 드라마 복습하려고. 옛날에 스테이지라고 있었죠. 스테이지라고. 학생들이 뭐 그 스테이지 집을 에워싸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학생들의 불만, 학교 가기 싫지, 뭐 가출하고 싶지, 도망가고 싶지, 애들이 막 너무 원하는 거를 막 스테이지가 늙었어요. 늙었는데도 막 그걸 표현을 막 해주니까, 터뜨려 주니까 뭐 여자 중학생들이 막 좋아 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왜 인기를 겁니까? 전부 뭐 예뻐지라, 1등 해라, 이렇게 안 하고, 너 있는 자신 그대로 사랑해라,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최고다, 이러니까 막,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면 되겠구나. 막,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일본 어른들은 한국 미워해도 젊은 애들은 막 방탄소년단 표를 못 사가지고 난리예요. 전도하는 방법도 쉽습니다. 일본에 가가지고 방탄소년단 표 주면서 교회 이렇게 하면은 교회 갈지도 모르죠. 안 갈지도 모르고. 근데 이 답이 아닙니다. 이 답이 아니에요. 방탄소년단 스테이지 이 답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풀어주는 것이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불을 받아야 이게 풀리는 겁니다.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너 모습은 내가 만들었다. 시험 떨어진 거 내가 떨어지게 만들었다. 지금 모든 조건들 내가 그렇게 했다. 넌 책임질 거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은 내가 했다. 너 책임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답이에요.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하면서 좀 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 양계장에서부터 그렇게 그냥 계란을 참 싫어하게 되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사사기 설교할 때 그 보리떡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랬다. 내가 너를 그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공부도 이게 별거 아닌 거예요. 공부도. 걔가 원래 천재라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뭐 날 때부터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우리 머리를 약간 나쁘게 만들으신 거예요. 왜냐? 오늘 쓰시려고. 오늘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려고, 원자 폭탄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결혼이나 아이나 이거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인데 진짜 맞습니까? 맞다 그래.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됐다면 상대도 못할 정도로 교만했을 겁니다. 얼마나 잘났는지, 곧 나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잘났는지 나옵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거 보면은 아들 4명이 있는 집이 있는데 2차 대전이 터지면서 아들 4명이 다 군대 가가지고 3명이 죽었습니다. 사망 통지서가 3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총사령관이 딱 보니까 한 집에서 4명 다 죽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 아니냐. 마지막 한 놈 라이언은 어디 있느냐 보니까 이미 그 노르망디의 공수부대로 떨어져 가지고 지금 거기서 지금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를 보냅니다.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라이언은 무조건 전쟁하지 말고 집으로 돌려보내라. 우리가 아메리카가 대를 끊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많은 그 전투병사들이 죽고 또 이 라이언 저 라이언 찾다가 난주 라이언을 찾아요. 라이언을 찾으니까 또 안 가겠다고 그래. 안 가겠다고. 자기는 전쟁한다고 안 가겠다 그래. 그때 이제 전투 벌리면서 그 대위가 밀러 대위라고 대위가 죽습니다. 대위가 죽고 라이언은 이제 살아서
나라로 돌아가죠. 나중에 보면은 이 라이언이 늙어요. 늙은 노인이 돼가지고 그 무덤을, 이 노르망디, 그 미군 노르망디에서 제일 많이 죽었으니까 그 노르망디 거기로 무덤으로 찾아옵니다. 프랑스로 찾아오는데 뒤에 그 새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들 굉장히 많이 낳아가지고, 거기 이제 그 밀러데이 아니었으면은 이제 없는 거죠. 없는데 그 대인은 죽고, 자기는 이제 아기를 낳아가지고, 뭐, 이 다 청년인들이 돼가지고, 저것들은 막 신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이제 밀러데이 그 묘지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라이언이. 어떤 한 영국인은 독일이 체코를 합병하면서 모든 유대인 어린이들을 수용소로 다 보내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유대인 애들을 빼돌립니다. 빼돌려가지고 한 400명 정도 빼돌려가지고 영국에 가서 막 그 입양을 시키는 거예요. 영국 집에 입양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한 기차는 늦었어요. 그 애들은 그냥 그대로 수용소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한평생 말을 안 했어요. 그런 사실을. 근데 부인이 어느 날 다락방에 다 올라가서 뭐 서류 보다 보니까 애들 사진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애들이 뭔가 하면 그 입양된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연락을 해서 우리 남편에게서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그 애들하고 다 전화 연락을 한 겁니다. 전부 다 몰래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그 방송국 스튜디오에 모이게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거기 와 있는데 그 아나운서 그 사회하는 여자분이 참 우리의 그 영웅을 소개하겠다. 그러니까 전부 일어서서 막 박수를 막 치는데 그 애를 낳고 한 게 1000명이 되더라고요.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은 다 이 할아버지가 영국으로 빼돌렸던 그 아이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드고아의 여인은 다윗 왕이 그 당신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하는데도 안 가요. 안 가고 이야기를 더 할 일이 있다, 할 말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러니까 우린 다 죄인이고 물을 한번 엎질러 버리면 돌이킬 수 없다, 이런 말을 이제 자꾸 하면서 왜 왕은 쫓겨간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드라마구나, 드라마에 내가 지금 쏟고 있구나. 그래서 여자인데 묻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요압의 아이디어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든 각본은 요압이 다 짜고 많은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 그리고 나를 만나지 말고 집에서 농사나 짓도록 해라. 이러면서 데리고 오기는 하지만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압살롬을 만나고 싶지만은 아직 자숙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또 살인자이기 때문에 자기 선뜻 만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있으라고 집에 있으라 이래놓고 안 만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다윗하고 압살롬이 화해를 하는 내용입니다. 왕자가 외국에서 돌아올 때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외교 관계를 처리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죄를 짓고 도망을 쳤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창피한 그런 귀환이었습니다. 또 왕도 왕자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압살롬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압살롬은 정말 잘생긴 아들인데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흉터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 남자애들이 거의 힘들거든요. 남자애들이
크면서 흉터 하나 없이 크긴 참 어렵거든요.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이 턱 쪼가리를 쥐박아가 여기 찢어지기도 하고, 눈 같은 데 흉터 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막 이마가 찢어져가 일등병이 되기도 하고, 뭐 다리에 다리에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데, 압살롬은 흉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머리숱이 얼마나 많고 빨리 자라는지 1년에 한 번씩 머리털을 안 잘라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머리털을 한번 잘라주는데 무게가 200세겔, 4.5kg 정도. 머리가. 그게 결국 머리털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압살롬 같이 잘생긴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나르시스입니다. 나르시스. 그 나르시스를 좋아했던 요정이 에코입니다. 에코. 그 나르시스가 어느 날 숲에 갔다가 그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 안에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잘생긴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가 에코 이런 건 이제 들리지도 않아요. 나르시스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 메아리가 쳐도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물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남자 그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려고 손을 탁 넣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손 빼면 또 그 남자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르시스는 자기인데 자기인 줄 모르고 그 웅덩이를 떠나질 않고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어요. 그런 놈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 영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청소년들이 너무 잘생겼어요. 러시아도 보면은 아가씨들 굉장히 잘생겼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끈달린 드레스 입고 막 이러면 너무 이뻐요. 비극은 언제부터 생깁니까? 한 20대 후반 되면 살찌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살쪄.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영국도 엄청나게 여성들이 살이 찌게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게 감자기 때문에 그래요. 감자. 영국에서는 과일이 나오질 않습니다. 영국의 모든 과일은 100% 수입한 겁니다. 영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감자밖에 없습니다. 아일랜드에 감자가 안 나오니까 수십만 명이 굶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국 여성들이나 이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른 되면 뚱뚱해져요. 굉장히 뚱뚱해집니다. 러시아 보드카 마시고 굉장히 뚱뚱해집니다. 한 20대 정도 되는 여성들은 이혼 한 3번 정도 했다고 봐야 돼요. 러시아. 방언도 러시아 방언 하지 마세요. 러시아, 체코슬로바키아 막 이렇게 러시아 방언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집에 여러 가족이 살기 때문에 이게 그게 높은 겁니다. 분륜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 청년 하나가 그 러시아에 자꾸 그 공부하러 가요. 공부하러 많이 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그 여자들 만나지 마라. 자꾸 그 주의를 줘가지고 살아남았어요. 역시 목사님이 가르쳐 주니까 살아남아요. 지금 이제 한국에 와 있어요. 젊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도취가 됩니다. 여자들도 막 너무 이쁘면 화장실에서 안 나옵니다. 밖에서 막 동생이 막 급해 이래도 그걸 쳐다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뭐 머리를 요렇게 해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땡겨봤다가 막 이러는데 밖에서는 막 문 열어! 문 부순다 이러는데 이거 한번 빠지면 막 이 나르시스에 한번 빠지면은 이제 이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우리 한국 여성들은 보면 나이 들어도 이뻐요. 참 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외국인들은 그 이야기해요. 당신은 굉장히 복 받았다. 왜냐하면 한국 여자는 안 늙는다. 60대나 30대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 해주면 좋아가 죽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미국 같은 데만 해도 대학생은 벌써 늙어가거든요. 우리는 아직 어린데, 디모데 아직 어린데, 이 한국은 진짜
일본 여자하고 다르고 중국 여자하고 또 달라요. 예. 설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자오간 이 한국 여자들은 참 순수하고 복 받고 참 안 늙고 말이죠. 예. 사라의 피가 그냥 그대로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위에 보니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인 사람들은. 이러면 어른들이 성공에 도취되면 방황합니다. 방황해요. 그 공부도 젊었을 때 하는 거지, 나이가 들면은 제가 말씀드린 작은 글자가 안 보이면 공부 안 된다고요. 주가 안 보이면 우리 주님이 보여야지 되는데, 그 주가 안 보이면 이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안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난 그 성경 조그만 글씨 어떻게 읽은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어른들은 성공의 도취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업적의 도취가 됩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외모의 도취가 됩니다. 강신성일 이렇게 도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 안 만나주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리 잘생긴 아들이 왔는데 죄인 취급하고 안 만나주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사람을 자꾸 보내도 요압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중간에 끼가지고 골치 아프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압의 보리밭이 압살롬 집 가까이 있으니까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화가 나서 왜 우리 밭에 불을 지르냐 이러니까 왜 안 만나주냐고. 그래서 알겠다 이래가지고 왕에게 가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서 내 밭에 불 질렀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오라고 그럽니다. 압살롬은 도피 생활하면서 늑대가 양으로 변한 것이 아니고 늑대가 늑대 왕으로 최고 못된 늑대가 돼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그걸 다윗이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너 눈에는 아직 도끼가 있어. 내가 부르기 전에는 오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은 실수를 해요. 나이가 들면서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영적이라 하더라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실수를 커버를 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요압 같은 사람은 그걸 커버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채워주는 겁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절을 하고 왕은 키스를 하면서 화해가 성립이 됩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는 진정한 화해가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 야망을 실현하는 방법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근데 어차피 아버지는 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으며 어떻게 엄마나 아버지가 딸을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내가 죽지 어떻게 아들과 딸을 그냥 물 베듯이 그렇게 베릴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아버지는 지게 돼 있습니다. 엄마도 지게 돼 있고 자식은 이겨요. 자식은 아버지를 괴롭히는 방법을 수백 가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등불을 끕니다. 끄는데 백성들이 지켜주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윗은 자기가 죽으려고 그래.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내가 죽으려고 그래 하는데 백성들이 당신 목숨은 당신께 아니다 하면서 막 애워싸가지고 결국 이 부흥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은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척보다 더 어려운 것이 수성입니다. 수성.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이 불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최고의 유산을 받는 겁니다. 최고의 유산, 최고로 위대한 영적인 부모님들을 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좌우간 이
흔들리지 말고 헷가닥하지 말고 부흥의 불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흥의 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아름답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방황하기 쉽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신령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부흥의 불을 꺼트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